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 여정을 따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도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신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가야의 총독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에 속한 지역이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따라서 아가야의 총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고린도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이 아가야의 총독에 대해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리오는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노바투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갈리오라는 가문의 양자로 입양되었기에 그의 이름을 갈리오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부모가 없어서 양자로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높은 신분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더 좋은 배경을 갖기 위해서 고위 관리집으로 스스로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입양을 보내 양자를 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갈리오의 가문도 그렇게 낮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리오의 형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스승도 있었던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더 나은 그러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는 노바투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갈리오의 가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갈리오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의 집안에 당대 최고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지고 또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리오가 오늘 아가야의 총독으로 새롭게 임명되어 오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람들의 여론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하기 위하여 또 자신들의 의견을 더욱더 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하고 이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했을 때 민심을 듣기 위해서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소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나면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 향해서 더 머리를 숙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뭔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당시에 이 총독도 새로 부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혹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독이는 것을 먼저 행하는데, 그 정치적인 상황을 알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갈리오에게 찾아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것은 좀 더 공격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바울을 고발할 때에 우리 의견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몰라, 혹 밀란이 일으킬지도 몰라 라고 하는 소위 무언의 압박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총독에게 다가왔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총독이 바뀌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적으로 고발하니까 이 총독은 우리의 힘을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이제 법정에 세우고 바울을 어려운 가운데 공경에 넣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가야 총독이 생겼다는 이유, 새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적으로 지금 음해하고 있는 것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데요.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법정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이 법정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법정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운이 나빠서, 또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힘이 강해서 이곳에 끌려왔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그 심정으로 이 앞에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항상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심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서는 때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판단의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항상 선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웃기는 바울이 이 법정 앞에 끌려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항상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며 또 항상 선한 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갈리오에게 이 바울에 대하여 이제 고소를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데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대부분 율법으로 번역되기에 한글 성경에서도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노모스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은 로마의 법을 의미합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는 다른 지역의 종교들에 대하여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는 포교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로마의 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회당을 짓고 복음을 증거하는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로마가 지정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했다라는 표현은요, 대부분 성경에서 권면하다, 권하다라는 단어는 뒤에 나와 있는 페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페이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13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페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따로따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겉과 속이 다르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끔 하는 행동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말대로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겨서 그 인정되지 아니하는 종교를 지금 전파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현혹과 미혹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가야의 총독, 새로 부임한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지역의 안정을 취한다면 유대인들은 다수가 지금 자기 앞에 몰려왔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혼자입니다. 여러분들, 민심을 얻는다라고 하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홀로 되어 있는 바울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맞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주는 사람인 것이 맞죠. 더욱이 갈리오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우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그가 살아왔던 배경과 맞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니까 총독으로서 이 바울을 징계하고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하도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말에 따른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이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뜻밖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모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비방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했는지를 변론하고자 입을 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어지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바울이 말하려 할 때 갈리오가 그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만일 이것이 즉 너희가 바울을 고발했던 그 내용들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문맥상으로 보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너희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그것들이 부정한 일도 아니고 불량한 행동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부정한 일이다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행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법상 공인되지 아니했던 종교를 전파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즉 유대교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종교로 보지 않고 한 분파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리오가 보았을 때에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이것들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판정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불량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불량한 행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람의 자질상 그가 악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갈리오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갈리오가 본 바울의 모습, 바울의 행동은 불법적인 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이 갈리오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항상 선악간의 나타남을 알기에 선한 행동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우리는 부족하니까 쉽게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음이 퇴색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그 갈리오가 보았을 때에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갈리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갈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잘 몰라도 바울의 삶, 바울의 행동에 부정과 불량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에 보는 우리의 시각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근데 한 가부가 와서 늘 청원을 합니다. 늘 청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그 과부가 청혼할 때 어떻게 하면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그 과부, 당시의 과부는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옥에 가둬버리면 됩니다. 옥에 가뒀다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과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과부에게 벌을 내리든
아니면 처형을 하던 그 무엇을 해도 그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와서 늘 청혼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줬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괴롭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내 눈에 멍이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내 눈에 멍이 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내 명예가 실축된다라는 거죠. 이 과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재판관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재판장으로서의 권위, 명예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리오의 모습이 그겁니다. 갈리오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면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 편에 서야 되겠지만, 오늘 이 갈리오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시각으로 봐도 불의하지 않고 또 불법적이지도 않고 불량하지도 않기에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지 않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참 귀찮아 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판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 갈리오는 명확하게 이 판결을 유보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 성경으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명칭의 문제가 너희 법, 즉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로마 법으로 갖고 올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것을 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갈리오는 지금까지 성공,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을 위해서 양자가 되어서 철저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꿈꿔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리오였습니다. 이 갈리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갈리오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의 편에 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우르르 몰려가서 바울을 법정으로 고발한 거죠. 왜요? 자신들이 100% 승리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갈리오의 그 정치 지향적인 것, 법률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들은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의 편에 서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갈릴리오 마음에 역사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갈리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갈리오의 판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식적으로 갈리오가 이 판결을 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그 판결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정직함과 선함과 바른 길로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시각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갈리오의 판결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항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라고 표현합니다. 갈리오는 이와 같이 판결을 한 후에 바울 편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한 후에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건대 그리스도보가 회당장에서 물러나자 새로 임명된 회당장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경질됐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러면 더 강력한 유대주의자인 이 소스데네가 이 회당장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유대주의에 강력한 사람, 그러기에 바울을 이 갈리오에게 고소했던 사람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스데네가 법정 앞에서 사람들에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리오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더 정치적인 지향적인 사람인데 그 갈리오는 소스데네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고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이제 없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적하려 할 때 그 대적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정에서 나와 오히려 바울을 고발했던 소스데네를 소위 말해서 집단 구타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 성중에 누구의 편이 많다? 하나님의 편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소스데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본문에서 잠깐 언급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데 자신과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은 그 소스데네를 형제 소스데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울에 대하여 가장 강렬하게 비방하고 대적했던 소스데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의 믿음의 형제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리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시각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것 같은 갈리오도 바울의 편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고 심지어 바울을 괴롭게 하던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내쫓아 매맞고 있을 때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에 소스데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또 바울에 대하여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 바울의 형제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그 모든 관심을 두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갔을 때 소위 말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대적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음해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형제의 모습으로 그 동참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항상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불의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불량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때로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할 때 있지요. 바울처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거꾸로 트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세상적인 갈리오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대적했던 그 어떤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으로 더욱더 정결함과 선함과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